알고 의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설사 숨이 남은 죽은 사람같이 되면 숨이 남은 죽은 사람은 아주 죽어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숨만 쉬는 일체 의심 가운데 있으라는 모든 경계 분별심을 놓은 채 화두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경계를 따라 전하여 혹 경계에 부딪히면 경계에 따라 전한다는 끄달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에 부딪히면 지각은 있으나 아무로 자연히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있고 없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더라도 거기에 분별심을 내어가지고 집착하고 끄달리고 하는 마음이 끊어져서 문득 칠통을 탑하게 될 것이다. 칠통은 깜깜하다는 뜻이죠. 무명을 탑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 소식은 원래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니 어찌 어느 때이고 평생 이 기쁘고 쾌활하지 않느냐.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은 있는 것을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증오하게 되면 어찌 어느 때이고 평생 기쁘고 쾌활하지 않으라 하는 것은 항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산대해고 선사 물음에 답한다. 경산대해고 선사가 원흑금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한 서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신 원흑금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담당준 그 스님이라는 분의 시자가 되어서 처음에 개칭받아 있는 분입니다. 하루는 준 선사가 말씀하기를 너는 이 다 알아듣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압니다 하니까 내가 말로 할 것은 다 하고 지으라 하는 것은 다 짓고 조금 선지식의 모든 법문은 다 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이 더 없겠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다만 한 소리를 이 하나는 이 도리 하나만이 모자란다. 그 까닭에 말할 때는 있고 말하지 않을 때는 없으며 방장 안에서는 있고 방장 밖에서는 없고 깨었을 때는 있으나 잠들었을 때는 없으니 이래보세요. 어찌 생사를 당하겠는가. 그러니까 말로 아리로는 아는 듯해도 이 근본 도리로 확실히 기약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고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근이 하나 있다. 내 그를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내가 찾아가 보아라. 마땅히 너희를 판단하여 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판단짓지 못하거든 저 부처님을 이때 장교를 보며 수행하라. 내 생에는 결코 참선해서 이 일을 결정내고 훌륭한 성지식이 될 것이다 하고 얼마 안 가서 준선사가 열반에 드니 그때 이후에 이제 원어국군 선사를 찾아뵙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준선사가 아는 선지식은 지금 원어국군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국군을 의지해서도 깨치지 못하면 그때는 경전이나 혹시 다른 데 찾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조속으로 참정하게 됐는데 한 번은 원어국군이 말하기를 한중이 음문에게 묻되 어떤 곳이 제불이 나온 것입니까 하니까 음문이 답하기를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였으니 너 한마디 읽어봐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산이 무리로 간다 어느 곳이 부처가 나온 것입니까? 모든 부처가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도리를 한번 읽어보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은
산이라는 게 우리가 완악하고 견고하고 큰 것 같지만은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그림자 속 나쁜 작용한 나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용이죠. 그 물은 뭐냐? 물은 우리가 흐르는 것 같지만은 실은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물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낮은 곳을 낮은 곳이 생기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실은 물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습한 그 기운 자체가 물이에요. 그렇죠? 치죠. 그러니까 체에서 항상 작용하고 낮추는 것을 지금 그러면 체로부터 용이 나왔다. 이제 만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로부터 용이 나왔으면 제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원래 참 부처는 부처라는 말이 있기 이전에도 부중불감 부동한 거죠. 근데 부처가 나왔다 하면 나온 부처는 뭡니까? 응신이 화신이 일체 부처라고 하는 이름 붙이면은 다 그것은 응신이 화신이지 진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더 봐라 하면 이제 그 도리를 깨우쳐 알면은 여기 한마디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스님은 계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참고하면서 49번이나 대답을 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거사집에서 그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한중이 우문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제불이 나온 것입니까? 하는데 우문은 동산이 물리로 간다 하였지만 천명은 그렇지 아니하여 누가 와서 어떤 것이 천명은 자기의 아우를 이야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누가 와서 제불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한다라면 훈풍이 남쪽에서 들어오니 치발이 시원해진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확연히 깨쳤습니다. 그러면 뭐 일체 부처가 나온 것이 어딥니까? 하고 묻는데 운문선사는 동산이 우리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국궁선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들어오니 집안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깨쳤다. 자, 바로 우리가 법을 구하는 납자들이 선지식을 찾는 것도 그 선지식의 법위의 차이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철가라 이 선지식 전지식에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것 같던 그 전례도 바로 같은 도리를 설해주는 같은 법위의 선지식들의 말씀을 듣되 자기 기연에 받는 그 한마디로도 깨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철 선지식을 모시고 있다고 또 다음 철에라든가 몇 년을 모시고 있다도 또 어떤 때는 새로운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떠나고 그런 선지식을 참문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기연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절에서 오로지 불법을 구해서 그것을 깨우치자는 데 목적을 갖고 절을 다니고 스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스님과의 인연, 그 신도들 간의 인연, 의리 찾고 지금 의리 찾고 인연, 그런 인연 따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깨우치는 것이 시급한 이 마당에 무엇이 지금 인연 찾고 의리 찾고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느 절 찾고 어느 스님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법을 찾아서 그 기연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쳤지만은 원어국근 선사는 아직 멀었다. 내가 비록 얻은 바는 없지 않으나 아직 대법은 밟지 못했다 하고
하루는 너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넌 다만 죽기만 하고 능히 살아나지 못했으니 응구를 의식치 않는 것이 큰 병통이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고 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으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남을 쏘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모름지기 이런 도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지금 얻은 것으로 이미 쾌하니 다시 더 알아 얻을 것이 됐습니까? 했으나 원어국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후 매일 서너 번씩 입시를 하는데 원어국권이 매냥 저 있으니 없는 이가 나무에 의지한 등록 것 같다 하는 공안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입시하여 입만 열기만 하면 틀려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크게 이렇게 외쳤는데 그 후에 누가 찾아와서 그 법을 물으면은 나의 저 선자가 마치 큰 바닷물과 같으니 너희들은 저 큰 바닷물에 가서 물어봐라 했다고 합니다. 내 선은 저 바닷물과 같으니까 그 바닷물에 가서 물어서 돌아가라고 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그 개우친 뒤에 원어국군과 군반자에서 같이 학인들을 제접해서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장구성 당으로 정상을 비방했다는 구실로서 승적을 뺏기고 형주로 기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주로 기양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이렇게 고인들의 기억을 놓고 연세를 다해서 정법안장이라는 책도 썼고 다시 또 귀한 그 자리를 매주로 옮겨서 또 추천을 했는데 피부가 나쁘고 약도 없는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 13명의 선지식을 길러냈고 이분이 기양을 가가지고 사는 때에도 100여 명이 이분을 따라가가지고 공부를 한 제자도 있었는데 이 중에 그 지방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한 반수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법을 띄운 분이 94명이나 되고 이분은 묵조선을 타파하고 활구선인 간화선을 강구해서 크게 법을 선언한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 개송을 남기기를 생도 다만 이러하고 사도 다만 이러한데 개송이 있던 어떤 이것이 무슨 크림이자 쓰고는 붓을 던지고 일반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릎에 답하기를 근일에 자기 안목도 밟지 못하면서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맥없이 쉬고 쉬어가라 하며 또한 일기를 인연을 따라 마음을 잡으며 생각을 잊고 잠잠히 비추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상관하지 마라 하니 이와 같은 병경 소견으로는 설사 힘써 공부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 일은 마칠 날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맥없이라는 말은 헛되고 그르치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깨우치지도 못했으면서 납자들을 향해서 쉬고 쉬어가라 하고
인연 따라서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잊고 잠잠히 비추라 하고 모든 것을 상관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법을 피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실려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쉬고 쉬어가라 하는 것에서 무조건 놓는 것만을 은사로 하는 것이나 또 인연 따라서 생각을 잊고 잠잠히 비춰간다라든가 모든 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무게 빠져버리거나 이거는 혼집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친다면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공부를 지어나가는데 일체 경계나 식착을 하지 마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체 절체 시에 화두를 의심하는 것을 간절히 하는 것을 지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마음을 한 곳으로만 지으면 아무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니 단지 마음을 한 곳으로 지으라는 것은 정에 들어서 화두를 의심을 간절히 하라는 뜻입니다. 시전이 도래하면 저절로 축착합착하여 분명히 있게 집에 축착합착은 착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막 틀림없이 기합하는 그런 경계를 축착합착이라고 합니다. 항상 세간 육신 망상정계로 이어가는 자기 심신을 잡아서 반야 위에 돌이켜 놓으면 시해도 돌이켜 끼어있는 것도 돌이켜 놓으면 비록 금생에 마치지 못하더라도 임종시에는 결코 악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는 세계는 반드시 반야 중에서 분명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정된 사실이라 조금 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틀림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금생에 못한 것도 내 생애를 반드시 마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깨우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상 화두를 들어야 하니 설사 망연이 오더라도 생각으로 막고 제하려 하지 말고 오직 힘써 간절하게 화두만을 들어라. 화두를 의심하되 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망상이나 잡념이 생겼을 때 그걸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또한 망념이니까 이렇게 화두만 다시 다잡아들어라.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오나 서나안지나 항상 화두를 들어 화두로 오고 화두로 가면 아무 재미도 없게 될 것이니 이때가 참으로 좋은 시절이라 부디 놓아 지내지 말라. 일조에 보낸 마음빛이 활짝 밝아 시황세계를 비추면 능히 한 타락 끝에 불구포를 놔두며 가는 먼지 속에 앉아서 대법률을 그릴 것이다. 한 타락 끝에 불구포를 놔둔다는 건 하나가 무량 이체가 하나로부터 있고 그 하나임을 요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평하시기를 사께서는 타인은 정을 앞에 하고 해를 후로 한다 하나 나는 해를 먼저 하고 정을 후로 하겠다 하신다. 그러나 화두만 타파하며 이른바 쉬어가고 쉬어가라 하는 것은 하려 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은 정을 앞에 하고 정을 한 뒤에 다시 해로 해를 얻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해를 먼저 하고 정을 후로 하겠다 하신다. 근데 이 말을 맞쫓아가지 마세요. 정해 쌍수를 증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다음은 몽산선사 시중인데 몽산선사는 남아 태양선사의 법을 이은 그 후대에 왕산정릉선사의 법사인데 몽산선사는 덕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몽산선사가 이름이 참 많은 분입니다. 덕이라고도 하고 고균비구 또는 전산화상, 수유암주 이렇게 이름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원나라
세조 때의 사람인데, 우리나라 고려 충효랑과 또 많은 우리나라 고수들과 서신 거래를 많이 했고, 이분의 저서가 도보양력 수신절 등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전문찰로에서 용선설사 법의 말씀을 우리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조주의 면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저 무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러내야 한다. 중동 한 명이 모두가 불성이 있거늘, 일체가 불성이 있거늘 조주는 어째서 없다 해야 했는가? 필경은 저 무자는 그 의미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본래로 밝은 이 도리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으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의심할 것이니 차후로 큰 의정하에서 큰 깨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깨치를 기다리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생각의 깨치를 거하지 말며, 있는 것이니 없는 것으로 알지 말며, 틀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지 말고, 쇠빗자루를 쓸듯이 짓지 말며, 나귀를 매는 말뚝같이 의정의 화두에 매여 있지 말고, 꼼짝 않고 무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앉아서는 아니고, 그 무가 어찌해서 그러냐 하는 의심을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 의단은 26시 중 4위 행주자와 4위 내에 더욱더욱 성성하게 하여 다만 무자만을 들어서 빈틈없이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가나오나 서나앉으나 의정으로 오고 의정으로 가면 온갖 재미가 없게 될 일이, 그때 조금이라도 재미를 내면 이때는 도리어 불매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으면 화두의 의정이 생겨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훈련하게 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한해한 마음을 내지 말고 좋고 나쁘고를 개의치 말고 마치 늙은 쥐가 나무개를 썰듯이 한결같이 무자를 두고 나가야 한다. 자손 중에 묘한의 정력을 얻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나, 이런 때는 부디 정무 묘한 것에 힘을 두지 말아야 하니, 만약 정력에 힘을 쓰면 오히려 정계가 흩어지는 것이다. 병에 드는 것을 즐기면 벌써 하면 힘의식으로 돌아오죠. 능히 마음을 잘 지어 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으면 아니 되니, 그렇죠? 고요한 것에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의심하는 것을 더욱 깊이 하란 말입니다. 화두를 잊으면 홍에 떨어지고 묘를 얻지 못한다. 묘한 그 영침을 얻지 못한다. 정에서 일어날 때 또한 반드시 정력을 잘 간직하여 동경 중에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항상 한결같이 하여 혼침이나 산란함을 아주 끊어야 하며, 무기나 조롱이 떨어지거나 산란한 마음을 아주 끊어야 하고, 화려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니, 이 중에 보면 왁 한 소리 쳐서 조주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 남낮 동안에 모두 밟고 조사기공에 일일이 다 개합하여 조주를 간파하고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이르러 모든 것에 뚜렷이 통하여 가지가지 차별인해를 모두 밝으며 깨달은 후 이용생애가 또한 그러하지 않으면 어찌 그것을 이뤘다 하랴. 마땅히 먼저 지나가신 성인들의 표준된 격도를 잘 살펴서 부디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행을 지금 다시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20세에 이 일을 있음을 알고, 일대사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있음을 알고 32세에 이르도록 17, 8의 장로에게 참여해서 17, 8명의 선지식을 두루 참문했다는 뜻입니다. 법문을 듣고 정진하였으나 도무지 적시한 뜻을 알지 못하였었다. 후에 완산 장로께 참여하니 무자를 참고하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몽산 스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과거사를 지금 열거하면서 후학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주시는 경우입니다. 12시 중에 지금 24시면 옛날 진사오미에서 자축인묘 해가지고 저기 12시간을 하루라 뽑겠죠. 그래서 12시 중에 하루 온종일 말입니다.
반드시 생생한 정신으로 지어가되 마치 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같이 하고 닭이 알을 품을 때 끊임없이 그 닭이 알 품는 것처럼 하고,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먹는 것도 있고 밖에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이 말라도 돌보지 않고 그 알을 품고 거기만 마음을 쏟고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같이 하고 닭이 알을 품듯이 끊임없이 하라. 만약 투치를 깨치지 못하거든 쥐가 나무를 썰듯이 결코 화두를 바꾸지만 꾸준히 지어라. 쥐가 나무를 쓰는 것은 쥐가 나무 토막 하나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나 하고 그 끊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뚫어냅니다. 이와 같이 지어가면 결정코 발견할 시절이 있을 것이다 하시더라. 그로부터 밤낮에 가리지 않고 붙이더라. 이 청과에 궁과했더니 의심에 나갔더니 18일이 지나서 한 번은 차를 마시다가 문득 세종이 꽃을 들어 보이심에 가설이 미수한 도리를 깨치고 환이지 못하여 34장로를 찾아 그 34명 선지식을 찾아서 결택을 구하였으나 결택은 점검해 주기를 바랐죠. 이것은 깨쳤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깨쳤다고 할지라도 꼭 선지식의 점검을 받아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는 깨친 것을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에 흘러도 그러는 줄 모르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누구한테 이었다라든가 누구의 인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깨쳤다 하고 보통 없이 깨쳤다 하는 사람은 천년에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선지식 노릇을 하고 있어도 실제 성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도 바로 법통을 이은 분이 없을 때는 그거는 자가당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선지식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몽산스님 34번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받았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34분의 원로 장로들을 찾아서 했을 때 문제는 그분들이 인가를 안 해줬느냐, 인가를 못 해줬느냐 하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 점검을 숙제 답을 모르는데 인가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랬을 땐 또 말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이르시길 다만 해인삼매 이민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모두 상관하지 마라. 그 해인삼매라는 것은 일체 번뇌가 모두 끊어져 맑은 마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모두 상관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하시기에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두 해를 지내갔다. 경정 5년 6월에 이 경전 5년 6월에 그 송나라 13대 인조 황제의 원년을 가지고 이제 경정이라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6월에 사천의 중정에서 이질병에 걸려 밤낮 100번 미국이 극심하여 이통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극심해서 고축을 지경에 빠졌으나 아무 빈갈 힘도 없으며 그런 이제 죽음 같은 고통에 다다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인삼매도 아무 용명 없고 정에 걸리려는 그 힘도 여기는 아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종전에 좀 알았다는 것도 또한 아무 쓸데가 없어 입도 답삭할 수 없고 몸도 꼼짝할 수 없으니 남은 길은 오직 죽을 뿐이라. 의견 경계가 일시에 나타나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억치에 의한 경계가 일시에 나타나 두렵고 떨려서 갈팡질팡할 것 어찌할 도리가 없고 온갖 고통이 한꺼번에 핍박하여 오더라.
그때 억지로 정신을 갈아들면 가족에게 후사를 금하고 막 있었었구만요. 창문을 차려놓고 자복을 높이 보이고 서서히 일어나 자정하고 삼보와 용천에게 묵도하기를 이제까지 모든 불선업을 나쁜 짓이죠. 불선업은 폐기하옵나니 원하옵건대 이 몸이 이제 수명이 다하였거든 반야의 힘을 입어 정령대로 태어나서 일찍이 출가하여 내가 이 생에서 지금 만일에 꼭 죽어야 된다라면 그 정령대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테니까 이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출가해서 출가한다는 이야기는 승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 승이 된다는 구경이 뭐 조촐함입니다. 마음이 조촐하고 깨끗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가하는데, 출가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삼보로 들어가죠. 스님은 다 삼보죠. 불법승 삼보인데, 이 출가한다는 게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출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가는 마음 출가가 돼. 마음 출가가 된다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을 쉬어가서 모든 반연을 끊고 조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출가해서 승이 된다는 것도 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승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승된 자들도 내가 승이니까 신도 위에 군림한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잘못이고, 신도들도 승이면은 모든 걸 다 깨우치고 아는 것으로 잘못 알아도 안 됩니다. 머리 깎고 승복 입어도 중생은 중생입니다. 깨우치기 전에 니체가 다 중생입니다. 이렇게 출가해서 혹 병이 낫게 되거든 그렇게 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혹 병이 낫게 되거든 곧 출가해서 중이 되어 속히 크게 깨쳐서 널리 후합을 시도하게 되어지다 하고 비했습니다. 근데 역경만 해도 아주 출가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저 무자를 들어서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추고 있으니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비춘다는 육진정계로 끌리는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을 살피는, 즉 해강반조에서 무자 화두의 이체를 의심에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추고 있으니 얼마 아니하여서 장구가 서너 번 동하는 것을, 장구는 창자죠. 창자가 굶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지만 의심해 들었더니 또 얼마 있다가는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으며 다시 얼마 있다가는 몸이 없는 듯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도만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니 병이 반은 물러갔기에 다시 앉아 삼경사점이니, 삼경은 일몰에서 새벽까지 그것을 5등분 하면 초경, 1경, 2경 이렇게 해서 2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것을 본다면은 3경 4점이라는 것은 오전 0시가 되니 밤이죠. 한밤중이 되고, 그 4점은 이제 1경을 내서 요즘 막 분으로 나누듯이 내서 그러니까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3경 4점은 시계가 있어서 보아트에서 한밤중을 이야기하죠. 모든 병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심심이 편안하고 가볍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두를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칙하게 하게 되면은 병나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8월에 강릉에 가서 삭발하고 1년 동안 있는 후 생각을 나섰더니 도중 밥을 짓다가 생각을 이제 돌아다니며 운수행각한다 하면 사방을 다니면서 탕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공부는 모름지기 단속에 해마칠 것이요 단속이 있으면 아니 될 것이다 깨닫고, 단속한다는 것은 여기 하문으로 단속은 이어지는 것을 끝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도 푹 들어야지 들었다 놨다 해서는 깨닫고 황룡에 이르러서 당으로 돌아갔었다. 첫 번째 수마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방에 앉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수마가 닥쳐왔을 때 졸음에 맞아. 졸음이 닥쳐왔을 때는 자리에 앉은 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피만 들이고 물리쳤고, 다음에도 역시와 같이 하여 물리쳤으며, 세 번째는 수마가 심하게 닥쳐왔을 때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전에 예배하여 쫓아버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니 규식이 이미 정한지라. 그 규식이 정했다는 것은 법다우게 고요하게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방편을 써서 수마를 물리치며 공부하였다. 그러니까 방편을 썼다는 것은 그 시목을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이래서 졸음이 오면 졸음을 쫓아보고 아니면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보행을 해본다든가 또 아니면은 세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잠이 달아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 앉히고 하는 그런 것을 방편을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목침을 대고 잠깐 잡고 뒤에는 팔을 베었고 나중에는 아주 눕지를 아니하였다. 이러이하여 23일이 지나니 밤이고 낮이고 심히 피곤하더니 한 번은 발밑이 땅에 닿지 않는 공중에 뜬 듯 하더니 그런 눈앞의 검은 구름이 활짝 열린 듯하고 몸이 흡사 금방 목욕에서라도 목욕하고 나온 듯이 심심히 정쾌하며 마음에는 의단이 더욱더욱 승하여 힘들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현전하며 이체 바깥 경계의 소란이나 빛깔이 나오 오욕팔풍이 모두 들어오지 못하여 청정하기가 마치 은정만의 흰눈을 담뿍 담은 듯 하고 청명한 가을 공야도 같았다. 팔풍은 그 8가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익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약해지는 것, 또 남의 비난, 명예, 마음에 들고 또 안 들고 또 비웃는 거, 또 고생, 즐거움 이러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일찍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쟁반이 흰물 담뿍 담은 듯하다. 은쟁반이 희고 맑은데 흰눈 희고 맑은 거 담아도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죠? 흰데 흰 거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같이 놀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돌이켜 생각하니 공부 경제는 비록 좋으나 가히 결택할 길이 없어서 점검받을 길이 없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천의 고성화상에 이르러 그래 당신 공부된 데는 다시 또 점검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승천에 있는 고성 선사를 찾아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선방에 이르러서 스스로 또 다시 명사하기를 확연히 떼치지 못하면 내 결코 이 단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뱉어냈더니 원래에 다시 공부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산란해졌던 것이 한 달 가니까 다시 공부가 수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온몸에 부스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떼어놓고 공부를 지어 자연히 등력하여 공부하는 힘이 생겨서 병중 공부를 지어 얻었으며 제 참여하려고 절에서 나와 화두를 들고 가다가 천도제니 이런 제입니다. 출입제니 이런 제 참여하고 절에서 나와서 화두를 들고 가다가 제가를 지나는 것도 어떤 지네가 제를 지내주려고 했던가 보죠. 거기 참여하려니까 그 뒤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니 이리 하여서 다시 동중 공부를 지어 얻으니 정중에 앉아서 하던 공부를 또 다니면서 하는데도 지어 얻으니 이때의 경계는 마치 물에 비친 달과도 같아야 물에 비친 달은 흩어지지 않죠. 항상 이렇게 화두가 항상 이렇게 여유라는 게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한 여울이나 거센 물결 속에서 부딪혀도 흩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급한 물결이나 거센 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체 경계가 무엇이 부딪혀와도 화두가 넘어지지 않고 거기 끄달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놓아지에도 또한 잊혀지지 아니하여 가히 활발한 경기였느니라. 3월 초 6일 자선 중에 바로 문자를 들고 있는데 수자가 당에 들어와 상을 사르다가 상갑을 건드려 소리가 나는데 박 한 소리 치이었고 자기 면목을 요단하여 저주를 착각하였던 것이다. 박 한다는 깨닫는 순간 터진 함성이다. 그때 개송을 짓기를 어느덧 같이 다 하였네. 공부를 마칠 때가 됐다는 거죠. 밟아 뒤집으니 물결이 바로 물이로다. 파도가 바로 곧 물이었다. 응? 물결이 바로 물이다. 파도가 곧 물이다. 곧 치되었음을 천하를 뛰어넘는 노조주여, 늙은 조주 스님이여, 내 면목 다모 이뿐이 된다.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치고 일으킬 거다. 여러분 컴퓨터를 조작한다면 컴퓨터 모르는 컴퓨터 얼마나 어려워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날 보고 그래 나는 컴퓨터 모르는 난 큰명인데 아이고 스님 이거 쉬워요. 이거 아주 쉬운 거니까 해보를. 자기는 쉽지고 나는 어려워. 안 되는 거 갖고 나보고 자꾸 안 되는 거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죠. 배우치고 나니까 조지에 터질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갖고 있었는 걸 자기 그동안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의 가을 이만에서 사람 퇴경, 석범, 허주 등 여러 장로를 배웠더니 주장로는 완산 장로에게 참청하기를 권하시기에 이었고 완산 장로를 배우니 묻기를 광명이 고요히 비쳐 온 법계에 두루했네의 이걸 계속 이것이 어찌 장졸 수제가 지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내가 대답하려 하자 병력 같은 칼로 쫓아내셨다. 이로부터 천안지나 음식을 먹으나 아무 생각이 없더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봄 하루는 섬을 나왔다가 돌아온 길에 돌춘계를 올라가다가 고령 가슴 속에 뭉쳤던 실덩어리가 넉넉하니 이 몸이 길을 걷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더라. 곧 완산 장로를 찾으니 또 먼저 말을 하신 것을 은하의 선상을 들어 엎었고 다시 종전부터 극히 까다로운 수치의 공안을 들이대시는 것을 거침없이 확연히 요단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정도 공부를 확 깨닫는 순간 터져나온 함성을 지을 정도로 깨달았건만은 완산장로를 찾아가니까 완산장로가 그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광명이 고요히 비쳐 온 법계에 두루했네의 개송은 이어지 장졸 수제가 지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대답하려 하자 이걸 들으면 그로부터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또 다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의심을 했다가 어느덧 이렇게 깨우쳤을 때 완산장로한테 그때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어떤 것을 물어도 막힘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마치 이 공부는 확실하지 않고 이런 끝마쳤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밝은 선지식, 정말 선지식은 상대의 아주 공부 미진한 걸 벌써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쉽게 인간을 잘해줘요. 왜? 그 다음에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호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분이 나를 인가해줬다고 자기도 인가 스스로 못 받은 사람이 남을 인가해주면 이 꼴이 됩니다. 근데 이 장졸 수제가 지은 것이 아니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파도입니다. 이 장졸 수제라는 분은 이름이 장이고 성이 장이고 조리 이름인데 수제는 이제 수제란 말은 과거를 보는데 수제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합격된 그런 분인데
장원 급제는 아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 수재에 해당하는 급제를 한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석상 경제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이으신 분인데, 이분이 석산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했죠. 그 석산 스님을 찾아갔을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성원장의 이름은 조림이다 하니까 공교하게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졸이 어디서 왔느냐, 이 졸렬한 그 졸자 졸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데서 호련이 깨치고 이 개송을 지어 이제 바쳤다는데, 장졸수제가 그 깨치고 나서 지은 그 개송이 강명이 고요히 온법계에 두루 비춰 성현법우 중생으로 한 집을 이루었네. 한 생각 잠잠하면 온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움직이자 구름 속에 광치네. 강명이 고요히 온법계에 두루 비춰 성현법우 중생으로 한 집을 이루었네. 일체가 충정함을 지금 일으켜놓고 한 생각 잠잠하면 온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허물이죠. 허물되기 전에는 일체가 그대로 진성임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한 생각 움직이자 구름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가 생각이 심의식을 일으켜버리면 마음 자체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마음 자체는 일으킨 이걸 갖고 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뇌망상 끈을 지면 더욱 어긋나며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번뇌망상이다 하는 뜻입니다. 참 이치를 찾는다면 사땡길에 빠집니다. 이치를 달리 찾을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경계입니다. 일체가 참 이치 아님이 또 함으로써 빨간 것은 빨간 그대로 빨간, 모난 건 모난 그대로 모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년 수순하여 가라오나 걸림없고 성불이나 지었거나 한 가지 것이 있어요. 부처가 성불이다 하는 것 자체가 지어 만든 것이지, 그것은 성불 그 자체도 아니고 지어 만든 그것이 부처가 아니다. 또 지옥이 말이 불이 뜨겁네. 근데 불이라고 수없이 떠들어도 내 입은 타지 않나. 이 말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장결수제 이 개성을 갖고 이제 액자에 걸려있는 장결수제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 글씨를 놓을 때 여기 청매조사 신무익이 있습니다. 청매조사가 지은 신무익 10가지 이익점이 없음을 여기 써놨는데, 마음을 반주하지 못하면 정을 더하도 이익이 없으며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하여도 이익이 없으며, 이게 지금 써놨는데, 지금 이것을 청명신 보살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청매조사 신무일이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명신 보살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쫓았어요. 여러분, 장졸수제 이 개성은 그만두고 청매조사 신무익을 누가 쓴 것인가를 압니까? 누가 썼어? 이 신무령 보살 누가 썼어요? 청매조사 신무익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 자광한 보살 누가 썼어요? 우리 청명신 보살 누가 썼습니까? 입만 닫았다가 그걸 함정미터라고 해요. 상처에서 토하지를 못하면 그걸 함정미터예요. 어떻게 토해야지.
파선하지 말고 결결을 한마디 해봐. 그러면 저기 그 청영신 보살이 내가 읽을 테니까 누가 썼는 누가 이제 썼는가 묻는다면 물어봐. 나한테 누가 썼느냐고 물어봐. 방금 어떤 노화상이 그걸 써놓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격계로 하는 이 법은 따로 있고 일체 세간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면 안 돼. 일체가 법이라는 것은 일체 것이 다 법 아니었고 일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야. 불법이야. 불법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아무개가 참 욕심꾸러기고 나빠요. 누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는 소리가 아니야. 지 소리야. 비록 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동감하지 않는 소리 전할 리가 없어. 자기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전해. 그렇죠? 응? 스님 곁에 아무개가 나쁘니까 내치세요. 스님한테 누가 돼? 그러면 당신이 고하는 소리는 당신이 볼 때 그랬어. 아니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제 생각은 아니고 남들이 그래요. 아무개가 그래요. 아무개가 그랬는데 나한테 왜 그 소리를 합니까? 지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죠? 자기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개가 비록 됐다 할지라도 아무개가 동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남들이 그러는데 라고 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치말이에요.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남들이 비록 했다 할지라도 남들은 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쫓아가면은 돼. 바로 네 말이거든.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더냐, 그게 그렇더냐, 그 사람이 그렇더냐. 아니 나는 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기는 지금 상관하고 있는데 불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졸 수제의 화두는 그러한 것인데 이 장졸 수제가 진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데 굳이 대답하라 하자 꽉 해가지고 내쫓아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 그러시면서 결국은 확철대오를 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인자들이여 참선은 모름지기 자세히 하여야 한다. 산승이 만약 중경에서 병들지 않았던들 그의 평생을 그때에 마쳤습니다. 참 이렇게 지극한 어떤 경계에 처해야 참 공부가 됩니다. 참선의 요령일을 말한다면 첫째 정지견인을 만나는 데 있다. 정지견인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 첫째. 이 까닭에 보이는 조속으로 참정하여 많은 옛 그 선지식들은 아침 저녁으로 선지식을 찾아 물어서 심신을 점검을 받고 쉼없이 다시 간절히 일을 규명하였던 것이다. 여기 대한 평으로 타인은 병으로 인하여 퇴타하나 보통 사람들은 병들으면 병에 끄달려서 죽거나 오히려 나가지는데 이 몽선 장로는 도리어 병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었으니 어찌 이 일을 든든히 보아 지내랴. 참선인은 병이 있거든 마땅히 이를 거울 삼아 간절히 힘써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깨쳤니 뭐니 해도 병들어 죽을 때 다쳐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공부한 것입니다. 양주 소암선 대사 시중인데 남학 21세 함거사, 이 거사하태법을이었네, 이거는요. 근데 원체 이분이 그 법이 발표하니까 거사하태법을이었어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었는데, 근내 돈독히 뜻을 세워 참선하는 자가 드물고 서로 참선한다 하여도 혼산 이마에 얽히고, 혼산 이마는 그 혼란심과 산란심이죠. 이것도 마에 들어갑니다. 결박되어서 정이 혼산과 의정이 서로 상대가 되어, 그러니까 망령과 산란한 망령과 의심하는 것이 서로 상대가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다가 또 망령도 있고, 대시되는 줄 알지 못하는구나. 시심이 즉 큰즉 의정이 반드시 크고, 의정이 큰즉 혼사는 스스로 없어진다. 믿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도 의심해서 빼우치면은 그치에 오르고 빼우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크면은 의심이 커질 것이고, 의심이 크게 되면은 자연 산란심, 이런 번뇌망상은 자리가 없이 다뤄난다 하는 것. 처주 괴군 무량창선사 보서, 이분도 남학 이암진 법사 법을 이은 분입니다. 보서는 정법을 설하는 것을 또 보서라죠. 넓게 이렇게 정법을 설하는 것을 보서라는데, 16시 항상 화두로 가고 화두로 머리를 머물며 화두로 앉으며 화두로 눕되 마음속이 급사 밤송이를 삼킨 것 같기만 하면, 이 밤송이를 삼키면 밤송이를 삼키면 뱉지도 못하고 사귈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되죠. 밤송이 삼켜놓고 딴 생각 별을 없습니다. 일체 시비분별과 무명과 오욕 삼독 등에 휩쓸리지 않아 행주 자화가 온독한 게 의단이 되리니, 의단으로 오고 의단으로 가서 종일 숙맥같이 어리석게 지내가면 어느덧 경계를 당하여 확 한 소리 칠 것이 분명하다,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무명은 여기는 근본 무명을 이야기하는데, 참이치의 어두운 처음 어리석음이죠. 또 요 근본 무명이 있고, 또 치말 무명은 망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치말 무명이라고 하는데, 삼독은 여러분 잘 아는 탐진치고, 이것을 이 탐진치가 육근에 작용하게 되면은 육적이 생기죠. 경계에 끄달려서 육식을 일으켜서 육적이 생기고, 이 육식을 일으켜서 경계에 탐하고 집착함으로써 악업을 쌓아서 그 악업으로 인해서 본인의 친여 자성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체의 시비 분별하는 것과 그러한 근본 무명이나 징어 무명 모두가 다섯 가지 욕이죠. 오욕은 제욕, 수면욕, 색욕, 식욕, 수면욕, 이러한 다섯 가지가 오욕인데, 또 삼독은 가까이 탐진치, 이런 일체가 끊어지게 된다. 하도 하나에 매달리는 거 붙을 자리가 없으니 잘 끊어지게 되죠. 사명용광명선사, 선인에게 답함, 참선 공부하는 이에게 답을 한다는 뜻이고, 이분은 같은 화엄산에 있는 충선사한테서 법을 이은 겁니다. 공부를 지으면 첫째 큰 의정을 바라야 한다. 비록 너희 공부가 아직 한 달이나 반달 동안도 한 뭉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의단으로 깍 이렇게 열심히 되지 못하더라도, 만약 진이면 현전하면, 진이면
참담 의심만 이렇게 잘 변전하게 되면 설사 흔들어도 동하지 아니하여 자연 혼란 중에서도 어주용 경기를 당해서도 한결같으리니 이런 때를 당하여 오직 용맹히 근심을 내어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마치 종일 생맥같이 되리니 이러한 경기에 이르면 보안 타파는 저 옹기 속에 잡아놓은 자라이리라. 꼭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 옹기 속에 들어있는 자라 잡아내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옹기 속에 이 자라라는 것은 원어 국군 스님이 정상을 머리를 보고 이 노장 아직도 발밑이 땅에 닿지 않는 하자 원어가 옹기 속 자라를 어찌 놓치랴. 이 노장 발밑이 땅에 닿는 것이 기쁘다.